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른 라이브입니다. 공유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주님께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관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몇 가지 예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한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이미 공유한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몇 가지 예언적 진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의 역사가 우리 삶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삶 하나하나에 거대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 유대인 형제 자매를 위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 너머에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휘장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라면 기도 이모티콘을 올리거나 댓글에 기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것에 관하여 제게 주신 몇 가지 예언을 실제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지금의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관해 예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지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주님께서 실제로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주셨던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예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탄야후는 흔들릴 것이지만 그의 포지션에서 흔들림은 일시적일 것이고 한 시즌 동안일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3년 전 영상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일으킬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경비 병력의 변화가 강화되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맹국들이 물러날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경비 병력이 퇴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배신이 코앞에 있다. 변화가 임박했다. 네탄야후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세속주의의 이름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교회가 기도한다면 나는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이란의 긴장에 맞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백성은 다시 부르짖을 것이지만 폭정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언의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네타냐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마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스는 테러 조직입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할 권리가 없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신념을 가진 테러 조직입니다. 유엔과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까지 두 국가 평화 조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의도는 모든 형태의 평화를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1987년 처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이슬람 형제단의 아메스 야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라의 말이 진리가 되려면 그들의 근본주의 신념에 따라 이스라엘은 단순히 국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말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폭로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뉴스에서 공중, 육상 및 해상 공격을 시작하는 하마스와 직면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공중, 육상 및 해상 공격은 매우 고의적인 공격입니다. 비록 하마스가 앞에서 발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장면 뒤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마스가 아닙니다. 하마스는 홍보용 얼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는 하마스라고 말하며 가리킬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마스 뒤에 숨어 있는 이란입니다. 저는 실제로 폭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공격에 연결된 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서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니파 무슬림 민병대 조직의 자금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날 충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 협상에서 어떻게 이란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지 보았습니다. 이는 저와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네타냐후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뒷자리에서 배신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뉴스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 이후 한 시즌 동안 네타냐후가 실제로 자신의 직위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직위를 잃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네타냐후가 한 시즌 동안 흔들렸지만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네타냐후가 다시 세워진 이유는 무엇인가가 이스라엘에 올 준비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정당만이 근본주의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지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로 어떤 평화 조약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LGBT 성소수자 깃발처럼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런던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깃발을 세우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것이 의제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더욱 분열시키기 위한 의제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이스라엘의 평화를 원하고 나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파생어입니다. 사사기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곳을 블레셋을 의미하는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이 기억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열방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폭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점령자인지 팔레스타인이 박해받은 민족인지 아닌지에 대해 더 많은 정치적 논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가짜 은사주의 아프리카 교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 형제 자매보다 팔레스타인인을 더 많이 위하는 한 새로운 봉기 연대가 있다는 것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밝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부르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들을 위해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분쟁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소서. 당신 안에서 이 땅의 열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란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군이 힘든 긴장 속에서 무언가를 중단시키려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짜 자유주의가 된 예루살렘 대법원과 거룩한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텔아비브의 모든 혼란과 관련하여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심지어 팔레스타인 형제 자매들조차 부흥의 문턱에 서 있고 뉴스에서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보게 될 이란에 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자금 지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의제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늦추려는 것일까요? 저는 적들이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조약을 맺도록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능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축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우디의 석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절충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조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기술 관료들, 인공지능 기술자, 자동화 기술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기술 및 자동화와 석유 사이의 이 절충안을 보았습니다. 이란이 중간에 서서 이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이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순간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가속화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복음을 위해 활짝 열린 문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관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 세계에 대한 복음의 관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우디를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우디에서 십자군을 볼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추수를 위해 어떻게 사우디에 갈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볼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기도운동이 주도할 것입니다. 사우디 전역에서 필리핀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으로 싹트게 될 것이고 사우디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악수하기 위해 문을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쟁 없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올 것입니다. 박해와 함께 올 것입니다. 순교자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올 것입니다. 지금 아랍 세계에서 관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하마스가 하고 있는 일을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란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국가가 결코 악수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악수할 때 복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해지도록 관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전에 결코 없었던 그 도시를 기쁘게 할 무언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하늘의 부으심을 봅니다.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각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각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아랍 세계가 대부흥,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의 일부 사역은 내년 달력에 이스라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무실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들 국가에 열려있는 영적인 관문이 있습니다. 적들이 중단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적들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추악한 머리를 지켜두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장기간에 걸쳐 자살골을 터뜨리는 시즌을 볼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단 네트워크가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11 이후로 한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중동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가장 큰 부흥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마스가 아니라 그 뒤에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마스 아래에 숨어있는 이란의 이슬람 사원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가의 대통령, 총리,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들 중 일부가 이 예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유엔에서 책임을 지우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각자가 책임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지십시오. 두 국가 해법을 믿지 않는 하마스와 이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멸이라는 하나의 의제만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의제를 차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시아 사역을 향해 창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